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 자매 성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 말씀을 그 포인트를 딱 요약해서 아주 간단히 하신 것 같아요. 그 외로운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크리스찬 삶. 정말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서울에서 같이 같은 그룹에 저희랑 오랫동안 있습니다. 김영 자매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또 그 과정이 또 제가 듣기로 그냥 그 외로운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또 믿음의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용준이가 초등학교 때인지 그 이하 어릴 때인지 한 보통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목동까지 거리를 그 애를 한 명을 덜쳐 안고 참 굉장히 장기간 동안을 혼자서 그 주중 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굉장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고 그동안의 믿음의 삶의 본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성찬 말씀에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동화 작가 스페인까지 출판되고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된 거는 이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고 그 축복도 그 믿음의 놀라운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찬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8월 달에는 수련회가 큼지막한 수련회가 2개 있습니다. 틴 수련회가 8월 4일부터인가요? 서울에서 들려온 소식이 하면 이번 틴 수련회는 특별히 굉장히 잘 준비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거의 모든 틴이 참석하고 아마 김건희 혼자서 참석 못한다고 학교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희는 안타깝지만 모든 틴 아이들이 참석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참석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에는 결혼부 수련회도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게스트 스피커로 일산교회 김호 목사님이 와주시기로 했고요. 그 시간은 특별히 우리 결혼부 모두가 댄스를 배우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댄스 강사도 특별히 우리 자체 강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오늘 넘어갈까 이게?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제목이고요. 포인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믿음으로 따라가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드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채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는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자기들은 밤새도록 애써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배 두 척에 가득할 만큼, 만선이 될 만큼 고기를 가득 잡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어봤는데 이게 범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분명히 놀라운 게 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고,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어쨌든 놀라운 기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버린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삼성 회장, 전 회장 이건희는 한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정말 삼성은 세계적인 놀라운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자의 삶도 그러한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은 다 버리고, 기존에 살던 방식은 다 버리고,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그런 변화의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모든 것을 버린다는 예를 가르칠 때 소림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림사에 가서 무술을 배우고자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입산하여서 소림사 주지 스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만 놀라운 무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사실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기수학원에서 입시 공부하는 아이들도 기수학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모든 사념을 잊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또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절간에 들어가서 모든 세상 일은 다 잊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자가 될 때 세상 돈이나 세상 돈에 대한 마음이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프라이드나 내가 놀라운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랑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제자의 삶을 산 지 31년이 넘었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제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옆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고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이 취급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취급한 그 친구들도 31년이 지나고 그들도 세상은 직장에서 다 은퇴할 때가 되니까 보니까 별것 없어요. 뭐 그렇게 3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도 보면은 기껏해야, 전에 얘기했지만 기껏 잘 되고 잘 사는 친구들이 하는 일이 골프 치는 거예요. 골프야, 저도 뭐 서울에서 실내 골프장 6개월 쳐봤어요. 스크린 골프도 칠 줄 알아요. 그 별 차이 없습니다. 뭐 기껏 해봤자 돈 벌었으면 그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은퇴하고 할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시간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주식 투자하다 망한 친구도 있고, 그동안 또 뭐 살다가 그럭저럭 또 2명이나 죽은 친구들도 있고, 뭐 다 뭐 별거 없어요. 이 세상에 별거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은, 이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일찍이 롯의 부인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그걸 탈출하는 길을 천사가 안내해 주었고, 그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미련이 남았는지, 보고 싶었는지 하여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또 여러 가지로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미련을 남기고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이 그렇게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 우리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고 세월을 붙잡아 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오래전에 받은 상처로 그동안 그에게는 세월이 흐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그때 그 상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 친구는 그 시대, 그 시점으로부터 세월이 흐르지 않아요. 모든 이야기의 깔때기는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런 거 아니라도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짐이 있다면 모든 이야기 깔때기는 그 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 순종하는 아이였다면, 우리 배우자가 좀 더 이런 사람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게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을 보지를 않고 모든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삶을 살 때 항상 그것이 짐으로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비우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모든 이하의 깔때기는 그것으로 넘어갑니다. 오래된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한 형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을 10년, 20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적이지도 않고 제자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자퇴한 이후 약 7년 가까이를 마음속에 그때 아파서 자퇴한 고등학교 그 시점에서 멈추어져 7년을 살았습니다. 남들은 대학교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동안 저는 7년을 깔때기가 그 아파서 학교 그만둔 것에 대한 억울함, 분함, 원망하는 마음 거기에 가 있었어요. 남들은 7년 동안 많은 성장을 하고 변화하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도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쯤은 저도 성철만큼 영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요즘 제 아이들을 보면은 젊었을 때 흔히 겪는 홍역과 같은 사랑의 열병을 가끔씩 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아픔을 겪는 것은 젊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단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필요하게 조그만 일에 너무 집착해서 너무나 장기간 그런 것에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면 그것도 인생의 큰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남녀관계는 아니다 싶으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분명하게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대는 제가 제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20대는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참으로 상처와 고민이 많고 방황하는 시절이 20대라고, 결코 좋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회사를 20년이나 30년 굉장히 오랫동안 다닌 후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충성을 다한 그 회사에서 그만두고 난 후 마음의 배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을 이기시지를 못했어요. 그 후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겠지만 장기간의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배신감을 술로 달래면서 그 시간에 그만둔 그 회사에 대한 배신감에 잘린 그 시점에 모든 시간이 멈춰졌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10년, 20년을 사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상처와 고민은 20대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가급적 빨리 해결하고 머리와 마음을 단순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가지던 첫 번째 마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삶을 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영 자매가 경험했다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 삶에도 넘치게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잡혀 있으면, 그런 데 매여 있으면, 그런 것에 매여 우리 머리와 마음이 복잡하게 있으면 그런 풍성한 삶으로 인도를 받다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헤매면서 계속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 중소기업 회사에 다녔을 때 사장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완벽주의에 가까워요. 모든 일을 잘합니다. 모든 일을 저한테 맡기는 일을 그냥 허투루 하지 않고 서류 한 장 와도 이것을 뭐 대충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최고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처리하지 않고 쌓아둡니다. 시간 날 때 잘하려고. 우리 최기철 형제가 공감을 많이 하시네. 비슷한 스타일입니까? 그래서 저 책상 위에는 항상 많은 서류가 있고 복잡해요. 책상에도 많은 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퇴근 시에는 늘 복잡한 책상을 대충 치우고 퇴근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할 일이 쌓여 있었고, 저는 회사에서 한가하다, 할 일 없다는 이야기를 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할 일이 쌓여 있어요. 처리해야 할 일이 내 머릿속에서, 내 책상에서 가득 차서 늘 그렇게 있습니다. 늘 복잡했어요. 그래서 마음도 늘 편치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가 모시던 사장님은 모든 일을 그날에 다 끝냈어요. 책상 위가 깔끔했어요. 퇴근하고 보면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베스트 아니라도 누구한테 맡기든지 본인이 처리를 하시든지 어쨌든 퇴근 전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퇴근하세요. 밀림 일 없이 말끔히 다 처리하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사업 일을 잘 하셨어요. 판단이 명확하였고 사업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돈을 아주 잘 벌었습니다.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책상을 깨끗이 해야 일을 잘하는구나. 저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으면, 복잡한 것이 있으면 영적으로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맡기든지, 얘기해서 해결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맡기든지 깨끗이 정리를 해야 영적인 삶도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우리 마음속을 단순화, 깨끗이 정리하여야 집중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 제자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의 결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해결하지 못한 상처들이 이것저것 마음에 쌓여 있으면 우리 삶이 피곤하게 되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아이에 대한 생각들, 배우자에 대한 생각들,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우리 마음속을 복잡하게 힘들게 만들고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처방은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픈하고 도움을 받고 해결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당일날, 퇴근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깨끗하게 책상 위를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넌 크리스천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전에 어느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범프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픈하지도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 듣고 사과할 것을 권하였고, 그 형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됐으나 여전히 그는 사과하지 않았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교회에서도 형제자매들 관계도 점차 금이 가고 멀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 있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아멘.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을 버리는 대신에 한 가지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육지에 대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엄청난 희생을 했다든지 결심하기 아주 어려운 카운트 코스트 과정을 힘들게 겪고 결정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도저히 해도 안 되는 걸 예수님은 간단히 이렇게 만선을 채우시는 모습을 보고 또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운 뭔가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뭔지는 몰라도 이분을 따라가면 엄청난 게 있겠구나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부담으로 느끼지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기회다, 찬스다, 나를 불러주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 하나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을 하고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제자 삶에도 많은 상처와 고난과 문제들이 있듯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먹거리와 마실 물이 늘 문제였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인도자인 너가 모세 인도자가 하라는 대로 했고 가자는 대로 따라왔고 진을 치라는 곳이 진을 쳤는데 왜 마실 물이 없느냐고 불평을 하였고 책임지라고 대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힘든 상황이 닥치니까 그들은 인도자를 원망하였고 우리 모두를 다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며 대들었고 그들의 과거 이집트를 그리워했습니다. 왜 이집트의 수를 인도에 냈냐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과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마사에서의 이 불평과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 불순종 사례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마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 얘기는 바로 이 마사, 이 시험을에서 따온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을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있을 때 그때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의 의문을 갖는다든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뭔가 내 삶을 다른 사람 돌보신다고 내 삶을 지금 보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닐까? 하나님 뭔가 지금 실수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내 삶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싸워야겠다고 하며 내 힘으로 스스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사에서의 불순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서서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은 그렇게 하는 일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성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아멘. 한때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PSW 태스크포스 팀이 와서 인터뷰를 할 때 우리 교회의 모 자매, 우리 교회의 이윤정 자매가 이윤정 자매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부산교회 인도자가 목사 타이틀이 없어서 부산교회가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났던가 봅니다. 부산교회의 목사였기 때문에 부산교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분들은 부산교회에 와서 부산교회 행자매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잘했다고 부산교회의 권리를 지켜야지. 다음에 또 그렇게 한다면, 다음에 또 그렇게 우리가 부산교회의 권리가 무시당한다면 모든 형제자매들의 서명을 받아서 성명서를 채택하든지 몇 그룹이 나와서 싸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산교회의 권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 그때는 제가 영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좀 분별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가서 싸운다든지 서명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하는 성경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성경적으로 너무나 생소한, 성경이 아니라 TV 뉴스에서 자주 보던 그런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필요하면은 몇 그룹 대표가 점잖게 이야기를 하든지 하는 현재 교회의 시스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선한 행동으로 보이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뜻이 너무 강하면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올바르고 선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법 체제를 무시하면서 국가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현재 교회의 리더십을 무시하면서 뭔가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을 끝까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절.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김희영 자매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더 많이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던 베드로에게 한마디로 배 두 척
가득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무슨 기적을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재산을 다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신감 있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였습니다. 너희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너희가 버린 모든 것의 100배나 되는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마디 말씀으로 배 두 척에 가득한 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서 따라오게 꼬셔서 삼아서 고생시키고 일시키고 힘든 삶을 주셨다면 예수님은 그 기망 내지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속인 거잖아요. 내 따라오면 뭔가 풍성한 뭔가 있을 듯이 그렇게 보여놓고 막상 데려가서는 늘 힘들고 고난, 문제, 어려움, 핍박 뿐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꿈의 땅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놀랍게 풍성한 꿈 100배나 풍성한 꿈을 그런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원한 생명과 100배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주어지는 핍박,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100배의 풍성한 삶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